앞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은 이 영상을 포함한 시리즈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세세히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며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는 이 영상도 요한계시록의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해소와 간략하게나마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서학적 분석의 영상이 아닌 기초 복음 과정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언젠가 하게 될지 또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언급했듯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앞 영상을 먼저 본 이후에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영광의 복음 요한계시록이란 제목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책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목과 같이 계시록은 우리를 벌주시거나 공포에 사로잡힌 또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의 영광을 우리는 최후에 볼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크게 봐서 1장의 서론, 2와 3장에서 7개 교회의 상황과 각 교회 가운데 보일 하나님의 성품을, 4장에서 22장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4장 이후 내용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묵시서적 기법으로 시간적으로 단순히 지금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최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부분을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초대교회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적힌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리를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환난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도 언제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죄로 인해 불의한 송사가, 약자의 억압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고난과 동시에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상숭배는 음행과 연결되었습니다. 여서제와의 실제 관계가 종교 의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상숭배와 성착취 문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였을 시대입니다. 황제는 신으로 추대하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박해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대에 당연하다 여기는 불의를 거스른다는 것은 미련하고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어떠한 착취, 불의함,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만 착하냐고 대꾸당하고 약자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 자신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탐하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았고 이는 참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딘가 멀리 떠난다고 할 때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 길은 참 황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견딤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끝이 없는 영원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바라기에 견딜 수 있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자 최후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실 것임을 보이는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나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7개 교회. 당연하게도 당시 교회의 문제는 7개 교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7개에 적는 편지는 7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수미상관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구중 정 가운데 있는 것을 주제로 말하곤 합니다. 모든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 7개 교회 중에 가운데 나오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3개의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서 모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2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과 같이 7은 성전이나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히 먹이시는 만나 사건의 재현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본다면 유대인 지역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바구니인 것과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것은 칠병이어에서 7광주리가 남는 것에서도 그 상징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각 교회별로 신학성경은 결정되지 않아 사용하는 성경도 모두 달랐고 공통된 신앙 고백도 있지 않아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또는 잘못된 믿음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교회의 정체성은 쉽게 상실하곤 했으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시며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한난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각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 영상은 계시록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최후의 승리. 4장부터 끝까지 부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짧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형식을 띱니다. 짧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흔하게 쓰이던 수사학인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더 선명히 전달하기 위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는 이야기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달이 더 잘 되기도 하였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더 잘 전달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유에 사용하는 이야기는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가 가장 길며 일반적으로 짤막하게 구성하여
그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도 7개의 인, 7개의 나팔, 사단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이후 7개의 대절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비유를 사용하여 같은 시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점차 재림에 가까운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그 각각의 앞부분에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이야기일수록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세상의 4분의 1이, 나팔을 불 때는 세상의 3분의 1이, 대접을 쏟을 때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이 더 압축적이면서도 더 강도 높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 구조상에서는 각각의 이야기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시간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는 서로 맞물린 것 같은 형태로 인터락킹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12장과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을 12장 전반부에 보이시고, 13장에서는 로마의 압자하에서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풀어갑니다. 14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8장 앞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은, 이 영상을 포함한 시리즈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세세히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며,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는 이 영상도 요한계시록의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해소와 간략하게나마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서학적 분석의 영상이 아닌 기초 복음 과정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언젠가 하게 될지 또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언급했듯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앞 영상을 먼저 본 이후에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영광의 복음 요한계시록이란 제목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책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목과 같이 계시록은 우리를 벌주시거나 공포에 사로잡힌 또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의 영광을 우리는 최후에 볼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크게 봐서 1장의 서론, 2와 3장에서 7개 교회의 상황과 각 교회 가운데 보일 하나님의 성품을, 4장에서 22장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4장 이후 내용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묵시서적 기법으로 시간적으로 단순히 지금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최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부분을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초대교회와 함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적힌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리를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으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환난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도 언제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죄로 인해 불의한 송사가, 약자의 억압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고난과 동시에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상숭배는 음행과 연결되었습니다. 여서제와의 실제 관계가 종교 의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상숭배와 성착취 문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였을 시대입니다. 황제는 신으로 추대하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박해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대에 당연하다 여기는 불의를 거스른다는 것은 미련하고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어떠한 착취, 불의함,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만 착하냐고 대꾸당하고 약자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 자신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탐하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